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침묵의 시간이 있어야만이 부활의 영광이 있다. 오늘은 닫혀 있지만은 내일은 반드시 열릴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가지는 소망이에요. 오늘의 삶은 정말 절망적이고 힘들고 죽을 만치 고통스러워요. 그 과정을 안 거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저도 29살에 그랬잖아요. 29살에 죽음이 눈앞에 있어서 3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이 속에 죽을 만치 고통스러웠거든요. 그것보다 더 죽을 만치 더 또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런 나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셨는데, 새롭게 하고 난 다음에 영적인 눈이 탁 열리잖아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니까 사람의 그 안에 있는 그 말할 수 없는 죄악 덩어리의 모습을 쫙 다 보게 되었거든요. 이 인간의, 물론 내 모습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은혜를 받았지만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겉모습은 너무나 아름답죠. 겉모습은 너무나 멋있죠. 그러나 그 내면에 들어있는 말할 수 없는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은 보게 하시더라니까요. 정말 힘들어요.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만 없을 만큼 힘들어요. 그것도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을 보게 할 때, 내가 가장 좋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가까운 사람들의 그런 내면의 모습을 보게 할 때 얼마나 괴로운 줄 몰라요. 그 괴로움 속에서 나중에 그 괴로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바로 사단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야, 그러니 너 어떻냐? 너는 어째도 구원받을 거야. 너는 예수를 믿으니까. 너의 앞으로의 삶이 수고와 고통뿐이지 않냐? 너 다 보지 않았냐? 그러니 너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 앞으로 사는 삶이 수고와 고통뿐인 걸 뭐하러 살려고 하니? 하면서 나를 그 자리에서 죽도록 자살하도록 만들더라니까요.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도록 저를 미혹했고, 들고 있는 과일로 목을 찌르도록 저를 유혹했고, 엄청난 유혹이 있어요. 영적인 눈이 쫙 열리면서. 왜? 인간의 내면의 추악한 것들을 다 볼 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그래요. 오늘은 무덤으로 문이 닫혀 있지만은 내일은 열릴 것이다. 우리 주님의 무덤은 누구도 열지 못하도록 돌문인데도 그걸 봉했대잖아요. 봉하고 군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문은 하나님은 어떻게 열고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첫 열매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철저히 죽을 만큼 힘든 이 순간은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침묵의 시간. 침묵의 시간. 왜? 인간의 추하고 더럽고 너무너무 힘든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진노를 어디에다가 부었냐면 그 아들 독생자에게 부어버리잖아요. 그 아들 독생자에게. 우리는 죽으면서도 왜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 그러니까 가치가 없죠. 죽음의 가치가 없어요. 죽으면서도 왜 죽는가를 알아야 죽음의 가치가 있는데 우리는 죽으면서도 왜 죽는가를 모른다니까. 이 죽음의 가치가 없어. 진노를 내려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도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심판을 받는다는 걸 알면 그 심판의 가치가 있는데 그걸 하나도 몰라. 이 심판의 가치가 없어.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 기회를 어떻게 주냐? 자신이 친히 독생자를 처절하게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그 하루, 오늘 지금 이 날은 언제냐면 토요일이거든요. 안식일
이게 지금 보니까 이 여기 역사가 나는 62절에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죽으시고 금요일 날 우리 주님이 9시부터 채찍에 맞으면서 고문 받으시고 십자가를 달리고 제9시에 숨을 끊었다 이래 됐으니까 12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3시 9시가 오후 3시거든요. 3시에 숨을 잃었거든요. 그게 금요일이고 오늘 무덤에 있는 거는 오늘 이 날이 토요일이고 다음 날이 이제 우리로 생각하면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그게 주일이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날. 그래서 우리는 주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주일을 지키는 거거든요. 이 날은 어때? 토요일 이 날은 어떻게? 완전 침묵의 날. 침묵의 날. 철저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너무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으면 그냥 침묵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말한다고 듣지 않아요. 그냥 침묵 쫙 침묵. 침묵이 100마디 말보다 훨씬 가치 있어요. 쫙 침묵하고 그 다음에 주의 영광을 보는 날을 기다리는 거죠. 반드시 열릴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은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은 인간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 예수를 십자가에다가 못 박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구렁텅이에서 딱 업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데리고 오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그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하여 그 구렁텅이를 허락한단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안 믿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가치를 모르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우리가 이 가치를 알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겠어요? 무감각하게. 이게 문둥병자인 거예요. 내 손가락이 끊어져 나가는 것도 모르고 사는 것이 문둥병자인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한 걸음도 못 걸어가는 것이 안전병이잖아요. 주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는데도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것이 기머거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 땅에 임하였는데 이걸 못 보니까 우리가 소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소경과 기머거리와 안전병이와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것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내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감각이 없는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이 말씀의 가치를 모르니까 지금 우리가 이루고 사는 거예요. 이 가치를 알면 다윗이 이 말씀의 가치를 아니까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이랬잖아요. 이 가치를 알아야지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어떤 수고하는 일보다 가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죠. 이걸 모르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에서 일어나는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에는 뭐가 있냐? 반드시 장사됐다 이래 돼 있잖아요. 장사됨. 예수의 장사됨. 로마서 6장에 가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래 돼 있거든요. 철저하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이 은혜. 그러니까 오늘 나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죽을 만치 고통스러운 장사됨의 경험들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일 수도 있고
과거일 수도 있고 앞으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가 장사되고 죽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게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도 죽는 장사됨의 경험, 나의 상식과 지식과 나의 전통과 어떤 이런 것들이 장사됨의 경험, 이러니 딱 죽는 것이 낫겠다 할 만큼의 경험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난에 내가 그것을 감각을 느끼도록 하려고,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가를, 그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하여 장사됨의 경험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발이 모래알처럼 입안에서 진짜 모래를 씹는 것 같은 경험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쌀알이 그냥 입에 들어갔는데 정말 모래야. 우리 모래 못 심잖아요. 입에 흙이 들어가 봐요. 그냥 바로 뱉지. 흙은 부드럽기라도 해요. 모래는 거칠어요. 쌀알, 밥알을 입에다 넣는데 입안이 머들머들해서 이거 씹을 수가 없어. 그냥 뱉어내요. 그런 경험들이 있어봤냐는 거예요. 죽을 만치 힘들어요. 그 죽을 만치 힘든 경험들, 물 한 모금 넘기는 것이 내한테는 너무너무, 밥알을 못 넘기니까 물 한 모금 넘기는 것이 내한테 이게는 생명이야, 생명수야. 그런 경험들을 해봤냐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를 내려놓는 하나님이 상황으로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이 나한테 있을 때에 여러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하심, 나를 그리스도의 장사됨처럼 나도 어떻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장사됨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냥 받아들여.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내가 젊은 날, 오늘 더 나이 들기 전에 이 경험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 안으로 쫙 들어오는 거예요. 로마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바로 가르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삶 속에 죽을 만치 힘든 장사됨의 시간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장사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경험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되는 모습이잖아요. 여기에 관하여 나오는 인물들이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또 다른 마리아들, 그리고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어떻게 주의 말씀을 성취하는 데는 하나님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을 성취해요. 믿음의 사람들. 오늘 여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오잖아요.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 이랬거든요. 이 부자 요셉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실제로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도 사내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인데 밤에 예수를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것을 물어보듯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한 70명이 되거든요. 한 71명에서 3명까지 되는데 그 중에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으면서도 이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를 죽이는 데 동참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유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등장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인밖에 없어요. 힘 있는 사람이니까. 제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서 숨어 있어. 무서워가지고. 이때 당시에 예수도 죽였으니 예수와 같은
무리인 사람은 잡아다 그냥 감옥에다 가두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고 믿던 사람들은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숨어 있어. 그런데 빌라도한테 나타나서 그 예수의 시신을 나한테 달라고 한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원에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다. 그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시신을 달라 하는 이거 하면서 이 요셉이 자기의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그 장사 지내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얻으면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함. 그를 강포에 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괴사가 없고 그의 무덤은 악인과 함께 그의 묘실은 부자와 함께 있다. 부자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무덤을 만들어 난 데다가 부자의 묘에 아직 아무도 들어가질 않아서 예수님을 거기다가 모셨단 말이에요. 부자와 함께 그는 있다. 장사되어 있다. 이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는데 하나님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성취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3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3절 같이 읽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밤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아멘. 여기까지 봐보세요. 누가복음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누구인가의 인물에 대해 분명히 적어놨거든요. 공회의원이다. 사내들인 공회의원이고 그는 부자이고 그들이 결의하는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빌라도에게 예수를 시체를 달라요 세마포를 사서 그의 무덤을 장사했다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그의 위치는 사내들인 공회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서 기도한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주의 말씀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늘 기도를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그 모든 것을 더하리라 이랬잖아요. 저는 항상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하나님의 나라는 저렇구나라는 걸 알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우리 마음에 있댔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저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리는 것이 뭐냐? 하나님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다스리는 권세가 뭔가가 증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 문제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지나가면 또 생겨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환경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 하나 해결돼도 또 생겨 문제는. 그러니까 하나님 뭘 하니? 내가 말씀에 순종되고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자가 되어야만이 그런 문제들이 아무 문제도 아닌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하여 말씀이 성취되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계속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께 내가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 말씀을 계속 선포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도 그 말을 듣고 저 예수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 했은즉 3일 동안 무덤 좀 지키라 이렇게 됐잖아요. 시신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 할 수 있은즉 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주님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잖아요. 부활의 역사가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한 말씀이 그대로 그것의 목격자들이 있잖아요. 그것의 목격자들이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뿐 아니라 그 믿음을 바라보고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하여 기적을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나오잖아요. 27장 61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7장 61절에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었다. 여러분,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를 질 때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 여인들이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 다른 마리아는 여기에 뭐 쭉 나와 있잖아요. 여인들의 이름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으니까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은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나? 그리고 그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다. 그 앉아 있으면서도 이 여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또 그 다음날 일찍 무덤을 향하여 또 달려가.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여인들은 무덤을 향하여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달려가면서, 근데 어떡하지? 그 돌로 덮어놨고 봉했는데 그 돌무덤을 누가 옮겨주지 하고 염려하면서도 자기들은 할 수도 없어. 군인들도 지키고 있고 돌무덤으로 봉했으니까. 근데도 그 여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에게 유황과 몰약을 바르기 위하여 가지고 뛰어가. 그래서 염려해, 이 돌무덤 누가 열어주지 하고 뛰어가. 믿음으로. 현실은 도무지 불가능해요. 현실은 도무지 예수님 죽으셨지. 그리고 거기에 돌무덤으로 봉했지, 돌문으로 봉했지, 군인들 지켰지. 내가 예수님의 시신에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어. 현실은 불가능이야. 근데 불가능일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무덤으로 뛰어왔던 이 여인들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에요. 제자들도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삶으로 사니까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기적을. 얼마나 이게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줄 몰라요. 믿음으로 모세가 홍해에다가 지팡이를 치니까 그 바닷물이 열려버리잖아요. 믿음으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이걸 우리가 수없이 들으면서 나는 믿음으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현실을 생각하고 자기 이해타산을 따지면서 행동하는 거죠. 그거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현실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도무지 저 사람이 변할 것 같지도 않고, 도무지 나의 삶이 교회가 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가 되지도 않을 것 같아. 근데 나는 그럴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도무지 제가 보기에는 가망이 없습니다. 도무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걸어가는 자가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예수님의 장사 뒤에 첫 번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왔고, 두 번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여 믿음의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 이 여인들이에요. 무덤에서 어떻게 헌신적인 마음으로 달려가니까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어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이미 예수님이 죽으셨는데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무덤을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니 그들의 삶에 놀란 은혜를 맛본다. 여러분, 예수님이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이게 땅이 꺼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날이 해가 어두워지고 이게 엄청난 두려움이었거든요. 사람들 앞에 땅이 막 진동하고 터지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해가 빛을 잃었었잖아요. 그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전부 다 사람들이 숨는 이 상황에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 앞에 달려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쓰나미가 일어나거나 지진이 터져가지고 위험한 상황에도 내 가족이 거기에 있다면 어떻게 돼요? 뛰어들어가잖아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아니 내 남편이, 내 부모가 지금 저기 있어요. 뭐 뛰어들어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래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위험을 보고 도망을 가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죽을 걸 알고도 내 자식이 지금 저기 있어 뛰어들어가잖아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지극히 사랑하니까 어떤 역사가 있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오늘 그 예수와 함께 걸어가. 여기는 지금 다 나와 있지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나와 있죠. 28장에 나와 있죠. 28장에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말해, 너희 무수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너희가 찾는 중에 있는 줄을 내가 안다 하면서 예수님이 나도 28장에 나오거든요. 28장 9절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무수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내가 간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인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 가운데 주를 만나죠. 이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이것을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누구 어떤 사람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 말씀이 성취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헌신하는 자들 앞에 하나님 어떻게 놀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경험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오심과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성천하심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이미 다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나에게도 내가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도록,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나의 인생에는 재림의 삶이에요. 완전 다른,
그럼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재림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야. 우리가 이 경험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믿는 거거든요. 예수 그냥 교회 와서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드리는 거, 이거는 구약의 제사예요. 구약의 제사. 구약의 제사는 이미 끝났잖아. 교회 형식적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는 거는 구약의 제사. 우리는 신약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는 이 땅에 이미 오셨고 그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셨고, 그는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속히 온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속히 온댔는데 우리는 그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나에게 속히 오시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지. 나에게 속히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새 예루살렘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리스도와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데, 우리 지금 왕같은 제사장으로 못 살잖아요. 아직 여전히 종으로 살고 있죠. 뭐예요? 출애굽하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은 끄집어내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이끌어냈는데, 여러분들이 이 광야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돼야 되는데, 이 광야에서 힘드니까 다시 애굽으로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못 살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한테 속히 오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나에게 무엇을 주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뭐냐면 하늘의 권세와 공중의 권세와 땅의 권세와 땅 아래 권세를 우리 주님에게 전부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 주님이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줘요?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는 사람이 그 권세를 가진 자다. 그 권세를 가지고 누리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 권세가 뭔 줄도 몰라. 왜? 광야에서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장사 지내는 자리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죽는 자리로, 장사 지낸 자리로 나를 끌고 가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나를 장사 지내는 자리, 죽음의 자리로 이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때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를 쫙 내려놓고 주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나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40일을 맞이하며 오늘 주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27장과 28장 말씀을 잠시 보게 하였습니다. 침묵 속에서 묵묵하게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경험되도록 오늘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에 의지하여 묵묵하게 나를 내려놓고 주께서 나를 장사 지내는 그 죽음의 자리에 내가 갈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담대함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도망가라, 뛰어라, 피해라, 네 인생 네가 새롭게 살아라, 수많은 것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네가 장사 지내라, 십자가를 지라, 죽으라고 하십니다. 그 장사 지낸 다음에, 침묵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알고 묵묵히 주의 말씀에 순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